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0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티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인격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인격하면 착한 말을 하고 무조건 나이스하고 뭐 이런 삶의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인격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갖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온유하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성질을 못 이겨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사람이죠.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비참한 짓을 하니까 돌판을 갖다 던져버렸던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온유하다라니요. 그 온유하다라는 말의 핵심은 히브리어 동사가 아나브인데 이 아나브는 말을 듣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듣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쓰였던 사람들은 대상은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인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때로는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을 주체하지 못할 뻔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바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에 미치면 자기를 스탑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면에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모세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됨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코헬렛라는 히브리어,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을 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 생각을 해도, 감정을 가져도,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을 하는 것,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잘 되든 좋은 결과가 있든 좋지 않은 결과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됨을 갖추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성화되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헬렛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사람됨을 갖추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특징이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파괴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이 어리석은 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끝도 심히 미친 것이다, 상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갖추는 사람들이 말에 신경 쓰지 못하면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말을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끝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은 전혀 없고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강아지처럼 멍멍이처럼 멍멍멍멍 짖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사람처럼 보이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됨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 습관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언어의 습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바로 뒤이어 나오는 구절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과 어떤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 욕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나와 경쟁했던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독이 묻어있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 모든 언어 습관, 그런 말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됨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매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래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닐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 사람이 그런 태도로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한들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뭐냐면 알파벳 펼쳐놓고 기역, 니은, 디귿도 모른다, 뭐 난 넣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지금 성읍의 문이 바로 면전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들어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갖추시기 원할 때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 어떤 말들이 내 입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를 살피면서 당신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됨이 아니야,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우매한 자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거울을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내 말은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자비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두 번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왕좌에 앉았는데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미성숙한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라도 성숙해서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신하들은 아침부터 지금 잔치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파티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족들은, 우리가 무조건 귀족들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귀족들은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이고,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이 왕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성숙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갖출 때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과 양육의 영역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만 잘 외우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것을 뛰어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점검받고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먹을 줄 아는 절제력을 갖추고 분별력을 갖추고 왕을 잘 보좌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왕을 보좌하는 우리가 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절제하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몸이 편하자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아침부터 그냥 막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막 즐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다 하고 살면 기력을 보하려고 정할 때 먹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삶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흥을 위해서 사는 삶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갖췄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18절 말씀도 보시면요,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우리의 부지런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이 19절 말씀의 부분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좋게 문맥을 보면 좋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내 욕망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정해진 만큼,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많은 영어 성경이 bread라고 번역을 했죠. 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여기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음료. 이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아침부터 막 생명을 기쁘게 한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기후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 대신해서 쓰는 음료입니다. 음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은 독주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독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포도주, 와인은 마시는 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7절 말씀과 우리가 연동을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이해를 해보자면 적당하게, 우리의 즐거움도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의 사람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이거는 왕의 그리고 신하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일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미성숙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삶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라도 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의 인격을 갖춘다고 하더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열심히 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심중에 진지함이 없고 신실함이 없는데 겉으로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과거에 중학교 2학년 때 우동집에 갔어요. 우동집에 갔는데 우동집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우동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지금 한 11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우동을 먹고 이렇게 계산을 마치고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문 옆에 거울을 보고 이를 쑤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친절하셨던 우동집 아주머니가 저 인간이 문도 안 닫고 갔다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를 쑤시면서 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웃겼던지, 어린 마음에도 웃기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얼마나 무안했을지. 계산을 마치기 전에는 한없이 친절하셨던 분인데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심중에 있던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됨을 갖추는 인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말이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의지적인 태도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시작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까지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 가보세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을 구원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될까요? 겉으로는 그냥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오셨거든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을 갖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됨,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실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됨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